되어지더라고요. 예, 지금 잠옷반에 있는데 우리 신혼이 양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공능능교회 귀신되어 열심히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설날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신나게 이제 놀아야 할 터인데 열심히 놀게 되시기를 바라고, 저 오늘 김준현 목사가 왔기 때문에 다음 주일이 설날인 줄 알았어요. 웬일이냐, 방학했기 때문에 왔느냐 그랬더니 이제 설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안식일을 보내기 위해서 왔다고 우리 김준현 목사 가족이 왔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큰 외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할게요.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절이라든지 예언의 신 구절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그냥 읽어 나가는 식으로 아마 설교가 이루어질 거예요. 예, 아주 신실한 학생, 이 모범적인 태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신앙적인 용어 가운데 큰 외침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큰 외침. 보게 되면 전에도 보여드린 도표이지만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를 우리는 조사심판의 시기, 흔들림의 시기 또는 은혜의 시기라고 일컬어요. 그렇죠?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인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 안에 두 무리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 진짜 남은 백성과 그냥 이름만 안식일 교인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이때에 이제 역사적인 늦은비 성령이 이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인데, 그들이 주저함 없이 무너진 바벨론을 향하여 외치는데 이걸 큰 외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외침. 그러면서 하늘 지성소에서 조사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제 완료하시고, 그 사건이 이제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사건이고, 그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로 구분되어질 것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진 마지막 재앙, 7재앙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큰 외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 외치는가 이거죠. 누가 외치는가. 우리 어제 저녁 시간에는 누가 외쳤어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초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침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러 오는 이 시기에 이 세상을 향하여 누군가가 이제 주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외쳐야 되는데, 그 외침이 누구이어야 할까?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남은 백성들이신 여러분들이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늘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14만 4천인의 특징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이 14만 4천인으로 구별되어지는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제 이러한, 그런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이러한 14만 4천인들에게 주어진 그 기별, 즉 이 마지막 때의 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라고 주어진 기별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6절, 7절, 8절 이하에 나와 있는 세 천사의 기별. 그런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큰 음성으로 이제 외쳐 가로되, 외치는 그러한 기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할 영원한 복음, 사람들이 죽고 사느냐 하는 이 중요한 이 복음은 그냥 속살거리는 조용한 소리로 외치는 기별이 아니라 큰 소리로, 큰 음성으로 외쳐야 할 기별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엄중한 사명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별을 외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묵상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데 이걸 왜 외쳐야 되는지, 외침의 목적이,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침례 요한이 외쳤을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외쳐야 할 기별이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외쳐야 할 기별 중에 하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들이어야 되고, 이 준비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흔들어 깨면서 야 신랑이 오신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자, 뭐 깨어나자, 이제 이렇게 외쳐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어떻게 외쳐야 될까? 이 기별을 우리는 어떻게 외쳐야 될까? 말라기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직접적으로 해석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 재림의 날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관해요. 문제가 없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엘리야를 보낸다 그랬어요. 예수님 초림 때의 엘리야는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음을 우리는 저녁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침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이 엘리야는 누구예요?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다. 그럼 그 엘리야, 침례 요한은 어떻게 엘리야의 사명을 이루었는지,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이 엘리야의 사명을 이루어 완수해야 할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죠.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말을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실제적으로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활용되어져야 된다.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것이 엘리야의 10년간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 스크린을 좀 집중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복음의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예수님 승천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하여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 이른비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 못지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 큰 외침을 통하여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땅 끝까지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른비가 약속되었다고 하게 되면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무엇이 약속되었어요? 늦은비 성령이 약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진정한 동역자로서 충성을 다하다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늦은비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유지할 수 없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 증거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늦은 비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으로 빛나고 밝은 표정을 얼굴에 짓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분주히 왕래할 것이다.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자들에게 따를 것이다.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들 눈앞에서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실제적인 이 예언이란 말이죠.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란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이 구경꾼으로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방관자로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주체자로 존재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일의 주체자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들을 통하여 완수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한지,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적인 온매무새를 가다듬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큰 손실을 당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경각간에 깨어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불길한,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그래도 또 불길한 그러한 기록이 있다고 하게 되면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야. 그렇죠. 소수야, 소수. 우리 전부가 아니라, 우리 다수가 아니라 불과 소수의 위대한 사람들만이 마지막 엄숙한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소수의 무리가 되어야 돼. 진짜 남은 백성,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특공대, 진짜 남은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해 왔어요. 진짜 또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순수 신앙에 우리가 빠져야 된다라는 사실. 막연한 신앙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보면서 신앙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목표, 지점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오직 우리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갈 때에만, 오직 우리에게 더 밝은 빛으로 주어진 이 예언의 기별을 따라갈 때에만 우리는 길을 잃지 아니하고 정로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빨간 글씨, 그분의 영의 기름 부음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들 사이에서 일으키고 높이실 것이다 그랬어요. 어떠한 기관에서 공부하고 준비된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있는 처소에서 정말 순수한 어떤 그 신앙과 열정으로 준비되어진 그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 사업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빛을 열렬히 찾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나오는 신령한 모든 빗줄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직 그런 영혼들에게만 빛이 주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익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어 이 사업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주실 것이다.
이런 영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빛과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증거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온산의 설, 하늘 시온산의 설, 이 14만 4천인은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이다. 진리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진리를 증거하겠어요? 하나님의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증거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정한 이정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이 큰 외침에 참여하는 이 대열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신의 훈련과 마음과 생각의 정결이다 그랬어요. 정결. 이것은 훌륭한 재능이나 재주나 지식보다 더 가치가 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평범한 사람이 능력을 가졌으나 그것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사업에는 훨씬 더 적합하다. 그냥 하나님 가라사대 앞에 다른 이론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다른 변명이 없는, 그냥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될 때에 이러한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토록 위대한 이 마지막 이 역사의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교육기관에서의 훈련보다 오히려 성령의 은혜를 받음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현재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어린이들까지라도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가 하늘로부터 받은 기별을 선포하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미 어떤 저녁 예배 시간에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의 저지가 있었잖아. 바리새인들의 어떤 그 위협이 있었을 때에 외쳤던 어른들의 입이 닫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 자리에서 어린 아이들이 외치잖아요. 어른들은 입을 닫고 있는데 그때 어린이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협하면서 이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가만히 두고 볼 거야, 입 닥치게 해. 이제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 어린아이들이 잠잠하면 뭐가 외칠 것이다? 돌들이 외칠 것이다. 이거는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운영하는 시간표에 의하여 진행될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일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업은 반드시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큰 영광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끝낼 때 우리는 그 주인의 진정한 기쁨에 동참할 수 있고 하늘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부디 하나님의 택한 종들 되어 버림받은 영혼들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영혼들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성도들의 준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관세 목사님 어디에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외칠 것이다 마지막 때. 이 어린이들도 훈련시켜서 정말 이러한 믿음을 준비시켜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 누구든지 홀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가능할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해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의회 앞으로 불려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가 올 것이며 각 사람은 그의 신앙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러한 날이 올 것이다야. 그렇죠? 네. 제가 3,000명, 4,000명, 자, 우리가 이제 그 연예인들을 보게 되면 정말 수십만 명, 수만 명 모인 자리에서 이 공연할 때 얼마나 열광적으로 해요. 폼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준현 목사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어떤 그 장면들을 TV에서 볼 때, 야, 저런 그 무대에서 말이죠, 수많은 어떤 그 청중들이 있는 가운데 정말 저 노래 대신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그 자리에 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기껏해야 뭐 우리가 뭐 몇 명 앞에서, 기껏해야 뭐 200명 앞에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저는 뭐 200명 앞에서 설교하고 끝나는 인생이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홀로, 누군가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는 뭐 여러 명 앞에서, 수천 명 앞에서 이러한 어떤 그 사역을 할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러한 때에 무엇을 대답해야 할지 대답거리가 있어요. 대답거리가. 그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 할 때도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받았지만,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뭐겠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분명한 사실과 안식일은 왜 지키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뭐 감옥에 가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의회 앞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이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백한 성경적 증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러한 자리에 끌려다니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왜 일요일 지키지 않냐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변명해봐, 이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성경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함구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 성경절을 몇 개도 기억 못한다고 하면 큰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서야 할 것이다, 그랬어. 같은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큰 외침의 때에 이제 누구에게 외쳐야 할 것이냐? 누구에게 외쳐야 할 것이냐?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죠. 이 기별을 들어야 할 모든 족속들에게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에 협력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온 세계적 범위의 사업이 비상한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까?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이 세상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 모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큰 외침이라고 하는 사건은 우리가 정말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늦은 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땅끝까지 온 세상이 환하게 비추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늦은 비 성령에 의하여 온 세상에 복음 증거하는 것은 삽시간에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야, 지금 우리가 뭐 1년에 뭐 침례 10명도 못 주고 그랬는데 어느 세월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까? 그 여러분들이 염려해야 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만 되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늦은 비 성령과 연합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삽시간에 순간적으로 온 세상을 밝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능력이죠. 우리는 정말 준비된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쓰시려고 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 최소한 그러한 준비를 위하여 오늘을 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2일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되어 증거되어지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8절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고, 요한계시록 18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 둘째 천사와 같은 기별이에요. 다른 기별 아니에요. 같은 기별인데 반복되어지는 기별이다. 자, 각 시대의 대정체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18장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삼중 경고를 거절한 세천세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즉 바벨론이 무너진 바벨론의 상태에 있을 때에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정말 몇 명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한 영혼까지 끝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 이 열렬한 사랑을 이제 나타내기 위하여 그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다 그랬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인류가 최후적으로 마지막으로 듣는 기별이다. 그런데 이 기별을 외쳐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공동동 교회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준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자신들이 믿음에 서 있는지 시험하여 스스로 확증하는 일들이 매 순간 있어야 되고, 내가 믿음 위에 분명히 서 있다고 하면 이 기별을 증거하는 일에 예수님과 동역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된 마음들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는 사람들만 복 받을지어다. 진짜 동의해야 돼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야?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날 로마 천주교 교황권이 어떻게 이러한 어떤 그 예언 그대로, 예? 요한계시록 14장 6절 8절에 나와 있는 이러한 예언을 성취시킬 수 있을까? 정말 과연 이 로마 천주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의아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지금. 예? 그런데 이러한 일이 분명히 이루어진다야. 그렇죠? 예언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이도록 뭐함으로써? 강요함으로써. 거짓 안식일이 뭐예요? 일요일이잖아. 그렇죠? 요 일요일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함으로써. 이게 뭐예요? 일요일 휴업령이지. 그렇죠? 일요일 휴업령. 요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 이 죄악이 하늘의 관영에 가득 찼다라는 사실을 시그널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세상의 멸망이 도래되었다라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런 걸 알아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하리만큼 되지는 않았다. 아직까지. 예?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다. 로마 교황권이 이 세상을 그렇게 지배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모든 그리스도교 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진행 중에 있지만 우리는 진행 중에 이 마지막 부분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진행 어떤 그 초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지점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지만 아주 가까운 장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감각적으로 깨닫고 살아야 된다. 언제 그 죄가 하늘에 닿게 되는가? 정말 노아 당시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고 소돔과 고모라성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불로 없어졌는데, 이 지구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언제 그렇게 될까? 그 상황이, 그 수준이 언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일까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율법이 마침내 법률에 의해서 무효화될 때, 즉 십계명에 나타난 안식일 계명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북미 합중국이 그 십계명 넷째 계명을 무효화시킬 때, 다시 말해서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안식일로 완전히 둔갑시켜 강제로 강요하게 될 때에 그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되새기면서 우리의 준비,
영적인 준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외치는가? 우리는 무엇을 외치는가?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자, 화이 선지자가 주는 기별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1888년 미네아폴리스 그 대총회에서 이 두 사람이 큰 활동을 했어요. 와그너와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에 이 제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팍 밝혀졌어요. 예,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화이 선지자의 기별을 보게 되면 이 와그너 존스 목사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중한 기별이 주어졌다.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신, 높이 들리신 구주를 세상 앞에 더욱 현저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이 복음의 진수는 예수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야. 그렇죠? 그것은 보증인이신 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됨을 나타내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를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받기 합당한 사람들, 다른 조건은 없고 오직 이 유일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별이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촉구하였는데, 예수님의 의를 받아도록 촉구하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공부했나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표현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아무런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이거예요. 믿음의 증거를 보여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된 하늘 백성이다. 그 증거를 보여라 이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라. 이 증거를 보이지 아니하면서 이제 말로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에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의에 동참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기별이야. 이거 말고 다른 기별을 증거하는 것은 분명한 이단이라. 이것은 분명한 이단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할 때에 감사가 충만하고 감동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이 좋아하는, 어제 저녁 설교한 거 반복한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할 수밖에 없고 싫어하는 거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삶이 그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그 주체, 실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것이란 말이죠. 요것이 이제 어긋날 때, 다를 때, 입 따로 생활 따로 간다라고 하게 될 때에 그것은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지옥을 제시하는 아주 잘못된 거짓 선지자, 역겨운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믿음을 소유하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애쓰는, 정말 성령을 구하며 애쓰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주역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이죠. 그것은 큰 소리로, 그래서 큰 외침이야,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며 그분의 성령의 부어주심이 크게 수반되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 자체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은 분명히 이 백성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기별,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쳐야 할 기별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상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기별 말고는 없어요. 마지막 기별이야. 마지막 기별, 마지막 자비의 기별, 자비의 사랑의 기별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여기에도 나오잖아요.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들은 저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하여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야 한다 그랬는데, 좀 전에 이야기한 말씀으로 만약에 대입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어떠한 이야기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예?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품성을 말해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외침의 결과는 기별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엄숙한 경고를 믿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품성의 시금석인 하나님의 계명에 불충성됨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외친다고 해서 족족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대열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들 듣기는 듣지만, 오며 지나가며 여기가 안식일 교회네, 이것을 확인하지만, 그렇죠? 하지만 그 경고를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믿지 아니할 거 왜 헛고생하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별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넉넉히 체험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경고를 경청할 것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예언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당장에 믿기로 작정하지는 않으나 그들이 일찍이 들은 기별들이 저들의 생애에 가마를 끼치게 되고 큰 음성으로 기별을 외칠 때에 저들은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가자, 우리 한번 안식일 지켜보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이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잖아, 그렇죠? 그런데 듣기는 들었단 말이죠.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누가 나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이 눈앞에서 그러한 일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네. 어느 집사가 나한테, 안식일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가 나한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요일 시험령을 반포한다 그랬는데 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윽박질렀는데 진짜 그 일이 이루어졌네. 그럴 때에 그들 심령 가운데 진짜 그 말이 맞는 거구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긴 됐구나. 예수님이 실존하는 것이구나. 그렇다고 하게 되면 어찌해야 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며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외치는 대로 그들이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우리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그렇죠? 낭망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그 영혼들을 열매로 거두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우린 거기에 대해서 명령 받은 바가 없어. 우리는 전하라고 하는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전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을 뿐이지 말이죠. 반드시 네가 1년에 3명 내지 5명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하늘에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한 성경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외쳐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진정으로 정직한 모든 사람은 진리의 빛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무너진 바벨론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감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기별로 말미암아 늘 감동이 있어야 돼.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될 때에 그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가 듣는 설교라든지 내가 듣는 성경 공부가 몸이 건조하고 그냥 어떤 그 냉소적인 이럴 때에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아무리 논리를 다 이렇게 드러내어 우리가 전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죠. 이제 비슷한 이야기지만 각 시대의 대쟁투를 배포한 결과를 지금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은 그 내용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이제 믿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